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라지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누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이 똑같아요.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절, 31절, 33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24절에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33절에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자라나고 심겨지고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함께 읽은 말씀은 천국 법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법칙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가라지 법칙입니다. 여러분 24절부터 30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처럼 끈질긴 방해꾼들이 공격하지만 결국에는 천국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예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는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는 알곡이 열리는 벼 옆에서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풀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벼와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구분이 확연하게 되죠. 좋은 씨앗을 농부가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농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갔다는 이야기이죠.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씨가 무엇일까? 가라지는 또 무엇일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일까? 밭은 무엇을 뜻할까? 좋은 씨를 뿌린 농부는 누구일까?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잘 풀어주셨어요. 그 풀어진 말씀이 38절과 3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밭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놨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마귀도 자신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려놨다는 겁니다.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뿌려놓은 거죠. 그들은 악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악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상들을 만들어내죠. 방해꾼들입니다. 회방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있는데요, 이 방해꾼들은요 항상 좋은 곡식 옆을 맴돕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알곡들을 노립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방해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셨어요. 바로 당신 교회 크리스천들을 세워놨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사상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 대한 건강한 생각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걸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 가라지를 뽑아내는데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야 하는가? 아니면 곡식이 열매를 맺는데 더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근데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 주시는데, 이 주인에게 질문하는 종들의 질문 가운데 우리 고민이 잘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 13장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아버릴까요? 이거는요, 사람의 마음에 뽑고 싶어요. 다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3장 29절 30절 주인이 종에게 하는 대답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확 잡아서 뽑아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알곡까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 시원하게 사는 게 인생은 아닙니다. 이 속이 시원한 게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곡식이 보호받고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쏟는 게 진짜 인생이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더 곡식에게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서점가를 휩쓸을 때 그 책들을 불사르고 태워버린다고 없어지는가? 그게 아니라 그 곁에 더욱더 건강한 생각과 사상과 이론을 가진 수많은 책들, 알곡 같은 책들을 더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가라지 처리는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세상의 끝이 올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자인 주님께서 그 가라지를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을 전하는 데에 더욱더 힘을 쓰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누리는데 더욱더 힘쓰라. 가라지 같은 사람들, 가라지 같은 그들이 만든 사상들, 가라지 같은 그런 세상의 그 사고 방식들을 그냥 뽑아내기 위해서 인상 쓰고 씩씩거리는 순간 옆에 있는 알곡들도 함께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마음 어렵게 하는 생각들과 판단들과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뽑아보려고 씩씩거리고 화를 낸 순간 마음 약한 알곡 같은 옆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에 온 마음을 쏟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곡식들이 더욱 잘 자라서 가라지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양육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가라지 같은 생각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의 칼을 들지 마십시오. 칼은 하나님께서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곡식 같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시간을 쏟으라. 무관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써야 될 에너지와 기도와 사랑은 알곡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는데 시간을 투자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심을 쏟아서 그들을 천국의 전사와 같은 사람으로 양육하라라는 말씀. 여러분, 가라지 같은 끈질긴 방해꾼들이 공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이 열매를 맺습니까? 천국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언제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천국 운동에는 언제나 공격이 있습니다. 그때에 공격을 받을 때 더욱더 전심으로 사랑하고 세우고 전파하는데 힘을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라지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가? 두 번째 법칙이 겨자씨 법칙입니다.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하지만 마침내 큰 나무처럼 성장한다.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는데 참깨나 검은깨 크기만큼 작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천국은 밭에 심기운 겨자씨처럼 시작하지만 마침내는 아주 크게 자란다는 거죠. 이어지는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겨자씨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한다.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성장한다. 처음에는 새가 먹어버릴 만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게 열매 맺게 되면 그 새들이 깃들여서 쉴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호텔을 빌리고 큰 리셉션 장소를 빌려서 거대한 음악과 함께 시작한 게 아니라 여관방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받으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 세 사람의 경배를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보면 호텔을 빌리고 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빵빠를 울리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여관방도 없어 장소도 없어서 그냥 작은 마국간에서, 그것도 멀리서 온 동방박사 세 사람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이죠. 그 이후 예수님은 수천 수만 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한 것이 아니라 12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죠. 이들이 모든 경험과 모든 이 타이틀과 모든 것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도 안정되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그 당시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다 30대 전후반이죠. 젊은이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기상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이 그리스도교는 도전하고 개혁하고 전진하는 그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불완전하지만 도전하는,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작게,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수많은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 마지막 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듯이 새들이 와서 머물듯이 그렇게 성장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아버지가 그냥 떠나니까 아브라함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근데 데라 아버지는 중간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좀 끝까지 가든지 중간에 죽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아버지는 죽고 고향 땅은 떠나 있고 고향 땅은 떠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한 사람, 그를 불러서 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족의 복음화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으로도 시작돼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차츰 또 다른 사람이 믿어서 가문이, 시간이 흘러가면 그 온 집안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민족의 복음화도 그렇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들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게 되죠. 조금씩 하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진행됩니다. 이 땅 대한민국도 토마스 목사님께서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26세의 청년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을 밟게 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면서 고아원도 세우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얻게 된다라고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올 때 삶은 진짜 삶이 된다. 그게 맞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 구석구석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씨앗들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농촌에도 심어놓고 도시에도 심어놓고 학교에도 심어놓고 그렇게 심어놓았고, 이 작은 씨앗처럼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죠. 잊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집회를 자주 하러 다닐 때 목포에 갔습니다.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천 학교 아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떻게 그 집회가 성사되었는가? 그 목포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 회장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우리 강당에서 집회를 열게 해주십시오. 전교생 대상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오게 하게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반대했습니다. 왜? 불교 신자였습니다. 특정한 종교에게 그 집회 공간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불교 학생 회장이 그런 집회를 열자고 부탁한 것도 아니지만 이 학생 회장이요, 무릎 꿇고 교장 선생님 앞에서 허락해 달라고, 자율적인 모임이니까 허락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결국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강당에 가득 찬 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 그 친구가 대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모든 집회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대표하는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친구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곳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뮤지컬 티켓을 줬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대학로에 갔는데 루드윅 베토벤더 피아노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옆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통성기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통성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방언으로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라는 뮤지컬을 준비하는 뮤지컬 단원들이었어요. 이 문화계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대전에 청소년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배제대 강당에 가득 찼어요. 제가 설교하게 되었는데 저를 맞이한 그 대표가 인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이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제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대전 온누리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른 교회와 10주 동안 저녁 예배를 이렇게 조인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게 교육전사였대요. 교육전사였는데 그때에 집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두 교회를 개척했어요. 캠퍼스 앞에다가.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집회를 열었는데 그 대전 땅에 배제대들이 모인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 꿈을 발견하고 제가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놀랍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와서 찬양하고 뛰고 뛰며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감동. 한 명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학생들이 그냥 그 집중하고 통성기도하고 주여 7번 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7창 1명, 주여 3번 하는 3창이 아니라 7창하고 기도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여기에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어놨구나.
만들어 놓은 팜플렛, 리플렛들이 얼마나 디자인이 예쁜지, 찬양팀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또 이 대전 땅에 이렇게 심어놨구나. 이 문화계도 심어놨구나. 이 땅 가운데 기독교 학회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가라지 같은 사상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사상들과 윤리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배고파도 힘들어도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 운동이 있더라고요. 정치계에도, 문화계에도, 사상계에도, 교육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는, 근데 마침내 겨자씨처럼 힘겨지지만 큰 나무처럼 성장한다.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민족의 복음화가 다 그렇게 시작되었고, 영향력 미치는 교회의 시작이 다 그렇더라고요. 어느 집안에서 그냥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시작한 것이 큰 교회가 되고 영향 있는 교회가 되고 선교단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하지만 마침내 큰 나무처럼 성장하니까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작게 보이는 시작이라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작은 겨자씨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당신에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하늘나라의 씨앗입니다. 겨자씨처럼 미흡하고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당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이 과정이 진행되는가? 세 번째 법칙이 누룩 법칙입니다.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큰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천국 백성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 크게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이스트예요. 누룩이란 빵을 만들 때에 반죽을 부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발효제를 가리킵니다.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러나 큰 반죽을 부풀게 하죠. 적은 양이지만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란 선한 영향력 주는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악한 영향력을 주는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누룩이 하는 역할이에요. 누룩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들어가서 다른 것을 변화시킨다. 부풀게 하다. 거룩한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들, 교회, 크리스찬, 당신은 누룩처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적지만 천국은 한마디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죽이 양이 많아도 반죽이 누룩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적더라도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적게 보일지라도, 겨자씨처럼 보일지라도 천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젊을 때 어릴수록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칼을 들고 말을 들고 말을 하고 애를 쓰고 별 행동을 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가장 힘든 것이 내가 변하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내가 변할 때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 당신이 누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적은 누룩이 큰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천국 백성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가 될 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적다라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누룩이라면 큰 반죽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진정한 누룩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 가라지 법칙, 누룩 법칙, 겨자씨 법칙, 이 세 가지 이 법칙에 공통점이 있어요. 작게 시작하지만 큰 나무로 성장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씨앗이 심겨지면 가라지도 심겨지고 함께 방해하기 시작한다. 적은 누룩이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 첫 번째가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보이지 않게 시작하고 적은 양으로 시작하지만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때가 되면 성장하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때가 되면 옆에 심겨진 가라지는 철이 되고 알곡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톨스토이 글을 읽어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결국 시간과 인내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시간의 옷을 입으면 인내로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것이 시간과 장소의 옷을 입으면 기다림으로 나타나요. 처음에 씨앗을 심고 적게 시작한 다음에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결국 이 땅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고 가라지는 뽑혀지게 되고 처리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넉넉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이라면 그냥 속 시원하게 뽑아버린 길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의롭게 그런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면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전진하다 보면 마침내 언젠가 때가 되면 그 겨자씨를 먹어버리려고 했던 새들이 그 겨자씨가 자라난 나무에 와서 깃들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반죽, 거대한 세상 같은 골리앗 같은 그 반죽에 들어간 누룩이 결국은 그 반죽 같은 공동체와 세상도 변화시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견디다 보면 겁을 먹게 하고 힘들게 하던 가라지 같은 그 세력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께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운동, 마국간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의 경배를 받으며 12제자와 함께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마침내 큰 열매를 맺어 모든 민족이 찬양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심겨진 천국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이 세상이라는 밭에 농부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당신을 심어 놓았는데 이 전 세계에 걸쳐서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심겨진 씨앗으로, 어떤 사람은 문화계에서 심겨진 씨앗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계에 심겨진 씨앗으로, 어떤 사람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서 정말 이 거품이 뽀글뽀글 일어나는 것처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당신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낭망치 않고 올바른 길을 갈 때 마침내 열매 맺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천국 법칙이다. 거창하지 않아도, 거대하지 않아도, 때는 방해를 받아도, 때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기독교 선교단체에 낭망치 않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심어놓았는데, 또한 기독교 학회들, 좋은 사상을 만들어낸 기독교 학회들, 또한 문화계에서, 정치계에서, 교육계에서, 행정계에서, 이 군부대 가운데, 또 교도소 가운데, 또한 전 세계 선교지 가운데, 또한 가문 가운데 홀로 믿으면서 심겨진 씨앗으로 기도하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천국 법칙을 기억하며 소망을 발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중보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줄 줄 믿습니다.